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또 연구하시면서 기억하기에 쉽게 성경을 접근하면 좋아요. 14장은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상태.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서 그런 적은 처음이죠. 14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 구사일생은 살아났다. 기약하면 좋고요. 15장은 예루살렘 회유라고 기약하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선교 보고차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떤 그 율법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복음을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접근시킬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미팅이죠. 그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예루살렘 공식 회의가 있었다. 15장을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성경을 기억하기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 중요한 것 다, 모든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은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기억하면 좋고요. 이방인 복음 논쟁. 우리가 이방인 복음 논쟁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4가지 요청. 그 다음에 복음 전도의 부달낌, 영적 질서의 문제. 이런 4가지 소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 챕터에서, 각 장에서 제가 소제목을 정하는 기준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 모든 말씀을 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 특별히 중요하다, 어떤 건 덜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왜 소제목을 구분했느냐? 그거는 그냥 제 마음에 와 닿는,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좀 좋겠구나. 적용적 차원에서, 또 복음적 차원에서, 즉 복음적 측면에서 적용성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제목으로 뽑은 겁니다.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뽑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소제목을 뽑은 내용이 좀 복음적인 것 같다.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뽑은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뽑은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특별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뽑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예. 자, 15장을 좀 읽게 되면 이방인 복음 논쟁이 이제 불거집니다.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죠. 유대는 예루살렘 쪽이죠. 아무래도 교회가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가 출발점이 그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며 그랬단 말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교사의 자격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과 분쟁이 일어났다. 당연히 그렇죠. 이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했는데 갑자기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으려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쪽에서 온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아니,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렇지. 예루살렘에는 12사도도 있고 많은 장로들이 있는데 아니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들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면은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에 있는 교회에 가입된 사람들은 아직도 할례를 받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비록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복음에 대해서 아직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어떤 이론적으로 규례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끌어가는 안디옥 교회와 그들 영향권에 있는 이방인 교인은 할례 같은 거 받지 않았죠. 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약간 상충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는 뭐가 다른 점이 지금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지고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유대인들이 보이는 교회와는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다. 그 사실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작은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 네 가지 요청.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있는,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내용들,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복음을 전한 일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접했던 여러 일들에 관하여 밝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리새인 분파에 속한 그런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물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인 교인은 아직도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복음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함께 오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뭐 이걸 가지고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왜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왜 할례를 왜 받아?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를 위시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은 평생 동안 조상 대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가입됐다 하더라도 아직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아직 그것이 어떤 복음의 이론이 정착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7절에. 즉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저쪽 팀이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 고넬료 가정에 갔던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내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나 우리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나중에는 이제 야고보까지 나서서 이제 베드로의 발에 동조를 하고 거기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다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벌리하는 것 정도 4가지만 우리가 요청하도록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가 판결하는 거죠. 내 판결에 이러하니 곧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이런 내용만 요청하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규례를 정한 게 아니에요. 다만 서로 상충되고 서로 부딪히는 일을 면하자.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믿는 사람들, 즉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만 하자. 그런 말이에요. 왜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아직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부딪힐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4가지만을 지키게 하자. 근데 이것은 규례도 아니에요. 다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잘 지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건 관례나 규례로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를 요청하는 거죠. 이건 규례가 아닙니다. 법도 아닙니다. 서로 잘 지내도록 상충되지 않도록 다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이제 복음의 입각한 우리의 교회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정하게 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도라 불리는 그들을 만나봤지만 아무것도 그들은 나에게 더해준 것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의 12사도와 장로들보다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어찌 보면은 세계 선교에 직접 몸으로 뛰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총리 본부에 있는 12사도와 장로들보다도 복음에 관한 이해가 더 폭이 넓고 앞서가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음 전도의 보살핌 36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네, 복음 전도의 보살핌 저는 그렇게 소재를 정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걸로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 사람은 그들을 돌볼 책임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았은 게 나는 끝났어. 그러고 맙니까? 나는 아이 낳은 것이 전부야. 내 책임 끝났어. 그런 사람은 없죠.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는 아이를 돌봐줘야죠. 저질 잘 먹는가도 살펴봐야 되고 또 잘하면은 또 먹을 것도 줘야 되고 보살펴 줘야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아이로 태어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가서 돌아봐야죠. 살펴봐야죠. 케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흑암의 세력들이 얼마든지 역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했죠. 초신자를 만났죠. 그러면은 그를 보살펴야 줄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복음의 전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보살펴 줘야 된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보살펴 주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보살피기 위해서 또 가자. 그렇게 바울이 바나바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제 4번째가 영적 권위의 문제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말하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거든요. 생질.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집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바가 어떻게 했어요? 하다가 돌아와 버렸잖아요. 허락받지도 않고.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데려가자.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요. 내 조카를 데려갑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러나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준비된 자를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소. 심하게 다퉜어요. 다툼이 격렬했다고 말해요. 저는 생각해요. 뭐 그렇게 싸울 필요까지 있나? 저는 여기서는 영적 구원의 문제를 왜 소제문을 썼느냐? 처음에 사도 그러니까 사울을 안디옥으로 스카우트한 사람은 바나바지만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미 영적 질서가 세워졌어야 했어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질서의 면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보다 앞선 사람이다. 그런 얘기는 그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사이에 영적 권위를 사도 바울을 앞세웠다. 근데 바나바가 그거를 미처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싸웠어요. 싸우면 안 되죠.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죠.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키프로스, 즉 구브로 쪽으로 복음 전도를 떠나러 갑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 아닙니까? 그 이후에 바나바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나중에 한 번 정도 그 이름이 성경에 소개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는 바울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되기 시작하죠. 바나바가 영적 권위에 순응하지 못합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영적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상의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치면서 토론하면서 주의를 하지만 분명히 영적 질서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 대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물론 오늘날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독선적으로 하는 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교회를 혼자서 단독으로 권한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냥 교회의 시스템이고 하나의 전통이 문화가 그런 것이지 성경적은 아닙니다. 여럿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서는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있죠. 목사들 세 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앞서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뒤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권한이 있다, 평등이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권위를 부여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순종해야 되지만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예루살렘의 희열한 장 주제를 가지고 같이 다뤘습니다. 이방인 복음 논쟁이 있었죠. 유대인에 대한 그 논쟁이 있었습니다.
4가지 요청이 있는데 이거는 꼭 규례를 정한 게 아닙니다.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특별한 법도 아니고 관례도 아닙니다. 복음 전도에는 보살핌이 필요하죠. 또 우리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인데 영적 질서, 영적 권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잘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나바의 실수를 우리가 다시 일으키면 안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